표로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펴시기 바라고. 자, 사무엘상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이 네 권이 옛날에는 한 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한 권인데 이게 이제 인쇄를 할 때 분류해서 장절을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은 누구 왕 이야기라고요? 사울 왕 이야기. 열왕기하는요 다윗 이야기. 사무엘하 다윗 이야기. 사무엘상은 솔로몬 이야기. 그 다음에 절반까지 솔로몬 이야기고 절반 이하는 이제 열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하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전체 내용 파악하시고요. 이제 사무엘상은 사울 왕의 이야기지만 이제 사무엘이라는 이 이름이 붙어 있듯이 그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7장까지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사울과도 연관이 있고 다윗과도 연관이 돼요. 그래서 사울이 나올 때나 다윗이 나올 때의 그 성경 이름이 사무엘상하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가 활동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가 이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를 여러분이 그 내용을 1장부터 이제 단어로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장 출생, 2장도 출생, 3장 부르심, 자 4장 괴, 5장 괴, 6장 괴, 7장 미스바. 그렇게 외우자고요. 장은 빼고 이제 출생 부르심, 괴 미스바. 거기 1장부터 7장까지 한번 해봅시다. 시작. 출생 부르심, 괴 미스바. 자, 출생 부르심, 괴 미스바 사건이 우리 사무엘 시대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늘은 4장을 우리가 좀 보겠는데 이제 괴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 이 4장에서는요 이 괴를 들고 나갔다가 이제 빼앗기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세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랬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참 어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 그랬죠. 그 당시에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을 때, 말씀이 희귀할 때 사무엘에게 이 희귀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 희귀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드물 정도로 이렇게 희귀한 때를 저희들이 맞았는데 여러분들의 이 귀가 열려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주님이 말씀하는데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해라 그랬거든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이제 잠언 4장 20절에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여러분 자동차가 이렇게 막 시끄럽게 가더라도 자동차에 이상이 생기면 무슨 소리가 조그만하게 딸깍딸깍 나도 이 차를 익숙하게 모는 사람들은요 그 소리를 들어내. 그리고는 그 시끄러운 차 속에 귀를 기울이면 조그마한 소리, 그 소리가 다른 것 시끄러워도 그 소리만 크게 들려요. 맞죠? 그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주의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이 땅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많은 말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체험을 많이 못할 때 사무엘의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야, 이 사무엘이 예언,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엘리 제사장 가문에 예언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다더라 하는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는 게 무슨 대수겠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소문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문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1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제가 지도를 오늘 찾다가 적당한 지도를 빨리 못 꺼내가지고 제가 이 지도를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다음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우리나라도 길게 생겼잖아요. 길게 생겼는데 그 블레셋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느 지역쯤 되는가 하면 저 목포, 광주 왼쪽 편에 조금 길쭉하게 이렇게 블레셋이 한쪽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블레셋은 그쪽에 붙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고통을 많이 줬습니다. 고통을 많이 주고 이스라엘에 많은 어려움을 줬어요. 그 블레셋 이야기 중에 여러분 삼손 이야기 기억하시죠? 삼손이 블레셋하고 막 하다가 이렇게 블레셋 여자가 드릴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사시대 때부터도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뭐 이렇게 경상남북도 이렇게 요 정도만 그런 나라니까 뭐 조그마한 나라의 한쪽 귀퉁이에 또 블레셋이 있고 이러니까요. 굉장히 블레셋의 공격이 있고, 블레셋은 어떤 나라인가 하면 참고로 블레셋은 일찍이 철기 문화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들이 사용하기 전에 철을 먼저 사용했어요. 그런데 다른 민족들은 황동을 썼거든요. 황동이라면 구리. 여러분, 구리선 같은 거 손으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죠? 가는 거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철이 같은 철 굵기라면 철은 좀 단단하지요. 그러면 철로 만든 칼하고 구리로 만든 칼하고 어떻게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한 방 때리면 막 다 구겨지고 말이지. 이럴 정도로. 그리고 이 철기 문화가 발달이 돼가지고 철병거 이야기도 블레셋에서 나옵니다. 철병거도 막 타고 다니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나라는 작지만 굉장히 강인했습니다. 자, 그 나라하고 지금 엘리 때에 이제 사무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이제 전쟁이 붙었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전쟁이 붙었는데 싸우려고 어디에 왔느냐? 에벤 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다. 그래서 아벡이라는 곳이 요새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새. 그래서 블레셋이 요새에 진을 치고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이렇게 있는 쪽에 위쪽이에요. 조금 북쪽에. 이게 북쪽에서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투가 벌어져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 2절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고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요? 4,000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하고 붙었는데 4,000명이나 죽은 거예요. 엄청난 군인입니다. 그게 그 당시는. 뭐 조그만 나라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합니다. 3절에. 자,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그럼 하나님이 패하게 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들을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 귀담아 들을 마음은 전혀 안 가지면서 뭐 일이 잘못되면요 하나님 핑계예요. 하나님이 좀 되게 안 해가지고 예수 믿어도 쓸데없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할 경우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참 이게 심령이 완악해지면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렇게 이게 패가지고 패하게 하셨는고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내는가 하면 그 뒤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 아시죠? 이 언약궤가요 요 강대상만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대상보다 약간 크겠는데 요런 언약궤 안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니까 옛날에 이제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언약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언약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렇게 해가지고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언약궤를 중심에서 늘 삽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이렇게 살 때도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퍼져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살고 했는데 이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전쟁에서 지게 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가자. 전쟁터에 언약궤 들고 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어떻게 하느냐 4절에 보세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실로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실로는 뭐 예루살렘 위에 있는 장소인데 거기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자 상황을 아시겠죠, 그죠? 뭐 이건 역사적인 이야기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누구냐? 엘리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그 어저께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드리러 오면 하나님 앞에 이게 양을 삶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쌈다가요 갈고리를 넣어가지고 맛있는 거 꺼내가지고 자기가 먹는 거예요. 벌써부터 이렇게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가져올 때 아니 드리기 전에 내한테 먼저 내라 해가지고 막 중간에 탈취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아주 못된 짓들을 이렇게 앞장서서 하는 그런 이 아들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언약궤를 덜컥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영적인 권위가 굉장히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 옆에 이제 폼을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관계입니다. 자 5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고 에벤 에셀이라는 곳에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가 하면 옛날 우리 예배당 있지요. 옛날 예배당하고 여기하고 정도 됩니다. 한 3.5km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여기까지가 거의 그래 될 겁니다. 뭐 그래 미처 안 되나요? 안 되는 2km밖에 안 돼요? 아닙니다. 더 될 겁니다. 직선? 어쨌든 그 한 3k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정도 이렇게 되는데 뭐 옛날에는 이렇게 건물이 아파트 건물이 이렇게 많이 없고 이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꽉 들이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조용할 때 들립니다. 그 정도 3, 4km 정도는 이렇게 얼마든지 평지가 되고 이러면 들리기도 하고 산속에라도 아마 들릴 거예요. 조용하면. 그래서 막 감을 지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지금 4,000명을 죽이고 막 우리가 승리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무슨 함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사람을 안 보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아보고 오너라 이랬지만 알아보고 왔는데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 여러분 히브리라는 말이 나오죠. 히브리라는 말이요 강 건너왔다 그런 뜻입니다. 강 건너왔다. 누가 강 건너왔느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이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온 거예요. 이쪽으로 이스라엘 그 땅으로, 그죠? 그래서 강 건너왔다 그런 의미로 히브리 민족이다. 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말을 강 건너온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조금 이제 폄하하는 듯한 그런 의감으로 쓸 때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진영에 큰 소리로 외침이 어찌미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이제 7절에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러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뭐라고요? 화로. 이들이요 하나님이 큰 줄은 알았어요. 야,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도저히 없었지 않느냐. 지금 이 언약궤가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8절에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이다. 소문을 들었다는 거지. 옛날에 출애굽할 때부터. 그래서 소문을 듣는데 이 언약궤가 들어왔으니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9절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리더가 그럽니다. 야, 그거 겁내지 말자. 우리 더 강해지자. 그러면서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우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이러면서 블레셋 진영에 바람이 분 거예요. 야, 우리 기죽지 말자. 더 힘내자. 그러면서 아마 제 생각인데 이 성경에 기록은 안 됐어도 그 중에 똑똑한 신하가 대장님, 저 이스라엘 저거요, 저 껍데기 저거 들고 와도 소용없습니다. 저 사람들 하는 짓 소문 들어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을, 진짜 신을 섬기지 않는 놈들입니다. 저 놈들이. 그러니까 뭐 그 포음으로 들고 와도 그 신이 별로 이렇게 안 할 겁니다. 힘냅시다.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법궤가 들어와도, 이스라엘 법궤가 들어와도 블레셋 사람들이 막 힘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아십니까? 지금 이 법궤,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요, 이제 성전 성막 안에다가 법궤를 두게 한 것은요, 이게 이런 말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우리 몸이 성전인데 하나님은 우리 몸 안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요, 내가 누구와 같이 한다, 나는 그 사람하고 같이 한다 이러면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같이 나눈다는 겁니다. 마음을. 부부가 같이 산다 그럴 때요, 우리는 같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은요, 마음이 다르다는 거지요. 그죠?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으로, 중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법궤를 갖다 놔도 블레셋이 오히려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운운하고 하나님을 이용한다고 할까요? 그럴 때는요, 사단이 더 역사합니다. 사단이 더 크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더 힘을 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면 마귀가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고 이러니까요, 흉내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이, 안 그래도 지금 예수 이야기 듣고 겁이 나가지고 질려서 죽겠는데, 예수를 흉내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마귀가 용케합니다. 그래서 달려 들어가지고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있는데 니는 뭐고 하면서 막 달려들었어요. 깔치 뜯어가지고 그날 도망갔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예수의 이름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중심으로 전력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했으니, 우리 마음으로 다해서 주님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법궤만 들고 가고 포음만 가지고 주여 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러면 하나님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보세요, 이들이요 이렇게 갔는데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10절에 보세요. 오히려 마귀들이 이제 힘을 내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또 패했어요. 각기 장막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살육이 어떻게 됐습니까?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린 자가 몇 명? 3만 명. 아까는요 4,000명. 4,000명이 그게 2절에 보니까 4,000명 가량이 죽었다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자기 딴에는 법궤 들고 나갔는데 4,000명이 아니라요 3만 명이나 패배를 당합니다. 그렇게 패배를 당할 뿐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됐다고요? 빼앗겼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임을 당해버린 거예요. 이건 뭐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심에서 하나님을 품고 나가지 않고 포옹으로 나가면요 사단이 힘을 내가지고 사단이 더 우리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우리 마음이 무너집니다. 예수 믿어도 안 되네 하고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빼앗겨 버립니다. 이게 뭐 겉으로 그냥 예수 믿다가 예수마저 빼앗겨 버려요 사탄한테. 그래서 애기만 때려치라면 예수 안 믿을란다 이렇게까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것뿐이거든요. 홈리와 브니아스가 그 자리에 죽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날요 어떤 베냐민 사람이 이 소식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합니다. 13절 보세요. 그가 이럴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에, 그래도 엘리는 좀 나았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움직이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법궤는요 내 마음대로 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들고 가라, 들고 가야 됩니다. 들고 가는 것도 법도 있다고요. 여러분 이 법궤 들고 나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 자기가 여기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세요 자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임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아이고 큰일 났다, 이게 들고 가면 안 되는데 하고 벌벌 떨고 있었죠. 그리고 길 옆에 있었다 그랬거든요. 13절에 보면 길 옆에 있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길 옆에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앞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앞장에서 2장 34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미리 예언을 다 해놨습니다. 뭐라 해놨습니까?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죽어요? 한날에 죽으리니라고 벌써 예언을 받았어요. 이 예언을 받고 나서 기억을 잘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을 4번이나 불렀잖아요 3장에서. 그래서 이 출생 부르심, 3장이 부르심자예요. 4번을 불러요. 4번을 불러서 하나님이 왜 부릅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했던 그 이야기를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둔합니다. 듣고 들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자꾸 기억을 시키는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성이 나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를 막 확 죽여 뿌릴 것 같으면 확 죽여 뿌리고 말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보내가지고 이야기해주고 또 밤에 사무엘아 불러가지고 사무엘 보고 어린 사무엘 충격받고 말이에요. 그 사무엘에게도 이야기해주고 왜 자꾸 이러는 겁니까? 왜 그럽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꼭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꾸 들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교만하고 오만해지면 이런 소리들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와 영원토록 함께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그와 함께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 옆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은 이 소식을 접해 듣고요, 길 옆에 앉아있을 시간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으면, 엎드려 기도했으면 자빠져가지고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근데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18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뒷부분 조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기억을 좀 해봅시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인데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얼마라고요? 40년 동안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엘리 제사장이 죽은 나이가 15절에 나옵니다. 98세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이렇게 했단 말은 58살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불러 사사로 썼다는 거예요. 늦게 쓰임 받았습니까? 일찍 쓰임 받았습니까? 늦게 쓰임 받은 거예요. 늦게. 그래서 지금 50대, 60대 이게 초반대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요, 여러분 굉장해요. 58부터 제가 이분 58에 쓰임 받았다니까 위글스 워스라는 분이 생각납니다. 위글스 워스라는 분은요, 글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배관공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요 48살에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48부터 굉장히 늦게 부름을 받고요. 그런데 믿음의 사도라는 이런 별명이 붙어요. 나이가 많아서, 자기가 나이가 그 정도 됐다는 말은 고정관념도 있고 살아온 여러 가지 배경도 있고 이럴 건데, 그런 것들을 딱 끊어버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분은 너무 단순하게 예수를 믿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게 성경 그대로 믿으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우리가 엘리 제사장이 비록 이제 그렇게 이렇게 아들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면도 있었지만 늦게 하나님을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쓰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내 나이가 어때서 하는 나이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내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이 쓰신다. 세상 사람들은 놀기가 딱 좋은 나이라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딱 좋은 나이다. 네. 자, 그 다음에요, 이 소식을 들었던 19절에 보세요. 그의 며느리인 누구? 비느하스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것과 시아버지 죽은 것, 남편 죽은 것 소식을 듣고는 임신한 여자가 충격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충격 받아가지고 그만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해산을 하고 죽어갈 때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도 죽었어요. 보세요. 아들 둘 죽었지, 엘리 제사장 죽었지, 며느리 죽었지, 이스라엘 백성들 34,000명 죽었지. 정말 여호와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이런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는 일이 이렇게도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를 사무엘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막 그래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애를 낳았는데 엄마는, 며느리는 죽어갈 때 애를 낳으니까 사람들이 엄마에게 힘을 돋구기 위해서 아들이라고 이러는데도 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며느리가요, 원래 남편은 조금 시원찮아도 여자들이 조금 믿음이 있는 경우가 우리나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 비느하스라는 이 며느리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죽어가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이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오늘 요 이름만 하고 마칠게요. 이시예요. 이시. 이가봇이에요. 해봅시다. 이가봇. 네. 가봇 해보세요. 가봇. 갑옷이 아니고 봇입니다. 봇. 가봇. 갑옷이 무슨 뜻이냐?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영광. 근데 이가봇은요, 이는 아니다. 노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부정어예요. 이가. 자, 한번 해봅시다. 이가봇.
그리고 우리는 이 갑옷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죽으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나라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문에서 떠났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아이의 이름을 짓고 그 고백을 하고 죽습니다. 이게 4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떠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요, 우리는 자꾸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는 것, 인격적인 이런 교제를 하도록, 인격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복음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인격적인 삶이 없을 때, 다시 말하면 그 이사야 6장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보좌에 주님이 앉아있고 이사야가 그걸 보고 거기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께 화답에 올리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그분 앞에 이성을,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옷자락은, 여러분, 우리 성전, 우리 안에 가득하고요,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아멘. 이 갑옷 때문에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에 열려 있을 때, 그래서 겉으로만 주여 하고 겉으로만 이거 법궤 들고 간다고 해서 그거는요, 오히려 사단이 더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득할 것입니다. 또 실제로 가득함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갑옷입니다. 갑옷이 뭐라고요? 영광이라고. 갑옷. 근데 이 갑옷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갑옷 합시다. 네? 갑옷. 아멘. 아멘. 제가 갑옷입니다. 제 등을 한번 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갑옷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끼를 입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이 살 때 내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나의 소원은 당신이 예수를 믿고 축복받는 것입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내 안에 있는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우리 삽시다.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나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머리 위에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다닌다. 이 갑옷이 되면 안 됩니다. 갑옷입니다. 할렐루야. 갑옷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우리 옆에 분한테 합시다. 당신은 갑옷입니다. 네? 갑옷 아시겠죠? 자, 이 갑옷, 오늘 좋은 단어 하나 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더니만은 그 결과가 이 갑옷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5장 6장도 이제 괴거든요. 지금 이 괴가 블레셋에 지금 넘어갔는데 다음 주에 5장 6장 볼게요.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공하셔요. 이들이 가지고 자기들 다곤이라는 신전에 갖다 이어놓거든요. 그런데요, 야단 납니다. 그뿐 아닙니다.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다곤이라는 신전이, 다곤이 어떤 건가 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어공주 있지요. 그 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어공주 생각 많이 하는데 그게 다 저 우상이에요. 우상. 물고기인데 절반은 사람이고 절반은 물고기인 그런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신을 바닷가에 붙어있는 블레셋이 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인어공주 같은 신을. 그래서 너무 인어공주 좋아하지 마십시오. 인어공주 별로 안 예쁩니다. 또 실제 하지 않고 그 영적인 세계거든요. 그건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갑옷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몰고 다닙니다. 열린 하늘 문이 내 머리 위에 있습니다. 이게요, 그냥 말만 하고 법궤만 갖고 가고 이러면 사단이 더 역사합니다. 근데 이게 믿음으로, 인격으로, 내한테 믿음으로 진짜 된다면요, 가는 곳마다 다곤을 부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광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정말 이 땅을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대통령을 선거했습니다.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고 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대통령이 선출됐으니까 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대통령이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법들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끝까지 통과 안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통과된다면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시고 각오하셔야 돼요. 저는 결단하고 각오합니다. 그게 통과되더라도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말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감옥 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영광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카톡도 보내고 이렇게 함께 하자 이랬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보내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생각들을, 기본적인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 또 이제 대통령이 선출됐으니까 제가 그전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찍었던 대통령이 누구이든지 간에 위정자를 뽑고 나서 위정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 일어난 여러 가지 탄핵 문제나 여러 가지 일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성경적이지 못하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끝까지 약속해서 국민들이 뽑았다면 그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아름답게 잘 모시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이분을 인정해주고, 우리 여러분이 대통령을 존중하고 대통령을 귀히 여김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와 같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사무엘상 4장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갑옷을 저희들이 들었는데 우리에게는 갑옷인 것을 선포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영광된 삶을 주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 갑옷된 자들이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는 곳마다 영광의 빛이 비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랑하며 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